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하란을 떠나 우상이 가득한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 도전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큰 키가 3m에 가까운 무서운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가나안 땅이 처음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곳에서 잘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배가 고파진 거죠. 그랬더니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쁠지 안 기쁠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보여주었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 등장하는 비슷한 사건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물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 전투,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고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너무 교만 가득한 내용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서 3미터가 넘는 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라는 것만 보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정신을 잃었을 때 그는 크나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초심을 잃게 된 순간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초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을 할 때 따라오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함께 따라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은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는 그 행동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초심을 잃고 내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쓰디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초심을 잃은 결과로 아브라함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1에서 1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혈통적으로만 본다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복누이로서 자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레는 내 부인이기 전에 이복누이가 맞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이 가는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코로나에 걸리면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3자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몸에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와요. 조금 쉬고 싶어요. 혹시나 해서 코로나 키트를 검사해 봤는데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코로나 때도 예배 쉬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예배 빠지고 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에요. 그냥 몸에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예요.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내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다면 등장하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잘못을 덮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로 내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요, 너가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이 대수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초심을 잃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번 묻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거짓의 씨앗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과 그로 인해 태어난 거짓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앞에서 초심을 잃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왕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어떠한 변명도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으로 순간은 좋았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에게 사례를 내어주고 많은 것을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의 행동이 맞았구나, 나의 잔머리가 먹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행복은 잠깐이었으며 그는 바로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얻은 것은 거짓이며 결국 그는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모습,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멋지게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다 칼로 하나씩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겁에 질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내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평생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돼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 성령 충만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입니다. 성령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며칠씩 금식 기도했어. 예전에는 내가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 예전엔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했어.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3m 되는 거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엘리야도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은 그 초심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말로만 하는 사람은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임원교육 때 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열정이 사라졌다면 우리 안에 과연 내가 초심을 잊지 않고 있는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동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부 캠프를 했습니다. 아동부 선생님이신 박국성 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질문하길, 권사님,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면 힘들다고 봉사를 내려놓는데 권사님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제 질문 가운데 권사님의 대답은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봉사할 시간이 많이 있지요. 체력이 좋으니 할 수 있는 봉사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주님께 봉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내 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들었지만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박국성 원사님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내로남불 없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없이 사역을 하는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 권사님 말씀처럼 나이가 들었기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망식만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초심을 잃고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초심 잃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